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특대를 받는지 그 감옥 속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안경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눈이 아무리 봉사라도 더듬고 다니더라도 안경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경을 뻗어 쓰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어떤 지위가 높든지 노인네가 됐든지 꼭 쓰고랑 차고 면회를 가서 쓰고랑을 차야 돼요. 근데 난 쓰고랑 차고 이러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방 저 간방에서 뭐라 하냐면 저 영국 신사가 지나간다고. 저 영국 신사.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그 제수들을 가리키는 그 재미로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또 이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 추위를 많이 타고 발이 흥얼 시려가지고 여름 방학 때면 양말 한 켤레 신지 그 일은 2켤레 내지 3켤레 신어요. 많이 신을 수 없어서 그렇지 뭐 5켤레 10켤레도 신으라면 싫었겠어요. 그렇게 발이 시린 사람인데 눈이 펑펑한 그 겨울철에 2월달 그 추운 날 말이에요. 2월달이니까 그때 아직 겨울이 지나가지 않고 눈이 펑펑 창밖에 내보니까 눈이 막 와요. 그때 내 그 마루방에서 항상 저는 겨울엔 발을 뜨거운 물에다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암만 두꺼운 버섯을 갖다 줘도 말이죠. 속에서 식어지니까요. 차차고 발이 그냥 계속 이상의 무슨 발에서 물이 줄줄 나는 것 같아요. 땀 같은 평생 가도 내 발에서 땀이 안 나는 사람인데 그땐 참 끈끄는 것이 계속 흐르면서 그냥 차가지고 얼음장 같아가지고 문지르지 않으면 막 굳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발이 차면 소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장이 겨울에는 잘 움직이지 않고 소화불량 걸리는데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것은 그렇게 찬 발인데도 불구하고 그 꽁보리와 먹는 것이 쿡쿡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전혀 거기서. 그리고 그때 내복에다가 뭐 두꺼운 거 잔뜩 입어서도 꼭 밤 되면 너무 기온이 내려가니까 극강하다니까 뭐 창살을 입고 밖에 통해니까요. 창살에 아무 불도 안 떼고 마루방에 자니까 그렇게 뜨거운 방에서 제가 아니면 못 자는 사람인데 그 냉방에서 그 마루방에 있는데 밤에 꼭 한 번씩 깨요. 추우니까. 깨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잘 대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난 한 번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나 빨리 여기 좀 나가게 해달라 소리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난 정말 이 밖에 우리 아버지 사업 이 일을 하지 않다면 난 그저 아주 그 감옥에서 감옥으로 형무소로 그래가지고 내 생애를 마치고 싶었어요. 난 정말 그 양떼들이 얼마나 정이 들고 정말 그들과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들이 형을 받아서 대구 형무소로 넘어가면서 선생님 제가 꼭 석방되면 꼭 선생님한테 찾아뵐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갔어요. 제가 나온 다음에 감옥에 다시 면회 가봤더니 그때 제가 들어가서 그 천국 사람 아니 저 하늘 가는 사람들과 영생책 각각 50권씩 감옥 감방마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감옥 죄소리 그걸 읽고 간수들도 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면회 갔더니 감옥 죄소리 쫙 나와서 박사님 오셨어요 나오는데 보니까 천국 사람들 들고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여러분요 감옥에는 참으로 정말 거기서 영혼구원 사업이 제일 좋은 밭이 거기입니다. 세상 사업한다고 바쁘고 도적질 하느라고 바쁘고 나쁜 짓 하느라고 바쁘고 또 먹고 살기 바쁘고 한 사람들이 거기 아무 하는 일 없이 또 똑같은 죄수가 가르친 건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또 어떤 전과 10번 20번 전과자라도 먼저 들어 내가 선배니까 당신 이리 와보라고 하면 그저 고분고분 말 들어요. 그래 한 30이 넘은 사람이 왔어요. 당신 뭐 때문에 왔냐고. 전과 몇 번이니까 몇 번이라고 그래요. 왜 왔냐고 이렇게 왔다고. 그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뭘 털다가 왔는데 왜 자꾸 여기 오냐고 장가 들었냐니까 글쎄요 30이 넘었는데 형무소 다니다 보니까 결혼할 사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형무소 들랑달랑 하다 보니까 결혼할 새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이 나 집합시켜놓고 이제 설교할 때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여기 이 지옥 같은 곳에 단골손님이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또 들어오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어온 이유를 내가 알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자꾸 여기만 들어오는 이유는 요번 내가 가면 그 수사기관들 그들보다
판검사보다 더 머리를 짜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를 해야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러면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느냐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발해서 여기를 들었을지라도 복수심을 버려라. 쓸데없는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요번에 가서 이 나를 고발할 사회를 갖다가 복수하리라. 내가 머리를 짜가지고 저 수사관들보다 판검사보다 더 머리를 쓰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리라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없다. 거기서는 우리 나도 기니까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이 세상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4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저놈 잡아라 하면 누가 와서 잘 도망가라 피해줄 자 있냐 말이에요. 같이 떼들어 잡아줄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4천만 대 1로 여러분 싸우겠냐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말이에요. 그 마음 싹 버리고 여러분 가서 세상을 사랑해라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대적을 하면 세상도 여러분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세히 구체적으로 일러줬어요. 구체적으로 일렀더니 그만 그에 끄덕끄덕 그리고 그 몇 가지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들어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들이 그 말을 명심한 사람은 다시는 거기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왜 여러분끼리 이렇게 때리고 하냐 말이에요. 어쩌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댈 사람이 없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형수라도 여기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사형수가 된다 하자. 그러면 여보게 사랑하는 형제요. 자네 평안에 돌아가게. 평안에 죽게 이 말이야. 평안에 돌아가게. 자네 아내와 그 자네의 처자는 내가 돌봐주겠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맺은 그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살면 얼마나 좋냐. 아네시모? 오네시모란 거기 단체에서 여기 왔어요. 그건 전부 전과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사회에서 자기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만 집단으로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 계장님이 오셨었어요. 계속 오셨어요. 요번도 오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당신들 서로 물고 뜯고 때리냐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일려줬어요. 그래서 가면은 나중에 며칠 후에는 감옥수 소장이 그 대중적으로 좀 온 감방에 설교 좀 해줄 수 없냐고 나한테 그래요. 한번 해줄 수 있다고. 때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해주마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대집회를 딱 받아놓고 그 대집회 나오기 전에 22일째 되는 날 제가 나왔어요. 한 번 감옥에 들어가서 22일 만에 나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데 한 번 들어가면 최하 한 달 아니면 2달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상 재판이 지저분해요. 질질 끌어요. 이 며칠 날 해가지고 그동안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은 뇌물뿐이지 이 세상 법은 공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죄수들 그 어린 양들이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정말 난 그들과 같이 살다가 같이 죽고 싶었어요. 너무 정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순전하고 어쩜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어쩜 이렇게 예쁜지 말이에요. 참 그렇게 순진한 백성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뇌물 주는 사람들 큰 진짜 도적들은 거기 안 들어옵니다. 불쌍한 자들만 또 억울한 자들만 거기 들어와서 억울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형을 살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기도했어요. 뭐가 되냐면 아버지 내 형제들이 틀림없이 내 뒤를 따라서 여기 들어올 텐데 내 형제들이 들어오면 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대우해 준 같이 똑같이 대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나올 때까지. 그러나 하부하시면 내 형들은 절대로 여기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참 그 맞고 그냥 찬물 집어셔가지고 내 앞에 내 곁에 53살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서문서 위조죄로 들어왔어요. 동장 8년 동안 한 사람인데 동장 8년 그 지방에서 그런 동장을 8년 했다면 그래도 꽤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쉬운 셋을 먹은 사람인데 자기 아들 같은 젊은 아이들한테 주먹으로 가슴을 한 30대를 맞았다. 30대.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이 쉬운 셋이라면 옛날에 노인네죠. 근데 얼마나 가슴이 절렸는지 그냥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박사님 하면서 나같이 대우받은 사람은 이 감옥에 생긴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 거기서 그러면서 죄수들이 딱 처음에 들어가니까 인형만이 들어오시니까 사회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가마가 풍기 나서는 표현을 못하고 사회 같은 기분이 든다. 사회 같은 기분. 예. 그러면서 그 죄수들이 그렇게 나를 절절 따르면서 감방청이든지 이제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니 그러든지 참 따르면서 난 정말 그 죄수들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옥에서 여러분 제 성격을 그들이 공개재판 받으러 나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오 아버지, 이 귀한 친아들로 죄인 재판장의 오판이나 악한 그들의 악한 성질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재판장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재판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5년형을 받은 사람이 글쎄 석방된 나갔으니까 너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재판 형무소 갔다 온 분들 여러분 계시겠지만 5년형 받으면 적어도 실형이 2년 내지 3년을 받아야 가서 살고 나와야 돼요. 그건 석방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태에서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아빠는 어떤 사태에서도 배신치 않으신 우리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들어가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고로 들어가든지 우리 아빠는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신 어떤 상황에서도 저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활동가입니다. 마음이 방문 닫고 방구석에 한시도 못 앉는 성격입니다. 그냥 나와서 산에 가든지 어디 참 교회 방문 가든지 해서 활동가지 방에 문 닫고 앉으시라면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20일 동안 꼬박 철창에 갇혀서 그것도 꼬박 앉아있는 거 말이에요. 제가 제일 고역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철창에 콱 답답하죠. 태양빛 하나 들어오지 않죠. 앞에는 철창 그 뒤에는 간수가 서 있죠. 답답한 좁다란 벽밖에 안 보여요. 정말 화병 나서 가슴이 터져 죽을 노릇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때 인류빛이란 그 어린이용 인류빛 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보는데 거기에 천연한 가슴에 철창이 있는 것을 잊을 정도로 거기서 살았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직접적이 들렸어요. 하늘의 왕궁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처럼 누추한 요람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의 사령관이셨습니다. 가장 빛나고 존귀한 아침의 아들들이 창조시에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자기들이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면류관을 던지고 그분의 승리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는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자 종의 형체를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의복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세상의 궁핍과 바꾸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령관의 지위를 버리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천사들을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의 존경을 악인들의 조소와 비난과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존경을 악인들의 비난과 조소와 바꾸고 하늘 보좌 대신 이 세상의 궁핍과 가난의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생애와 수치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때 2000년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더 귀한 대우인지를 저는 거기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게 감옥에서 거의 나올 무렵에 막 그냥 몇십 번을 봐도 또 말씀하고 제게 직접 맞들이 앉아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구주의 사번 끝마쳤습니다. 제가 60일자를 다 내가 만약 10차나 5차 하다가 들어갔으면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와 세상 앞에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요 60일자를 맞춰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름하고 조금 두려운 것이나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편히 재판장 앞에 선 그 얼굴을 재판장이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살인 강도들을 살인자들을 마음대로 호통을 치고는 다루는 그 재판장이 이 촌사람 나무꾼을 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헤롯이 예수님과 시선을 맞붙였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시선을 맞붙였을 때 그들은 신성에 떨었다 했습니다. 죄인 재판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을 바라볼 때는 오금을 못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금도 후회 없고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더 편히 이젠 죽어도 한이 없어요. 난 세상을 위해서 헐질 나이고 우리 아버지 시키는 일을 난 최선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이 순결해야 담대하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가책받을 죄인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죠? 얼마나 떨고 어둡고 재판장이 호통을 치는 앞에서 벌벌 떨고 재판장이 나한테 호통 하나도 진짜 안 했어요. 그러고 죄수들이 가만 놔뒀겠어 이 사람? 그냥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들어올 때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왕같이 선생님으로 받들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청소하지 양말 빨아대야죠. 참 매맞아야죠. 밥 먹은 거 다 정리해야죠. 이건 말도 못해요. 이렇게. 근데 난 나의 최선을 다 이 세상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이 막 내게 들렸어요. 세상에서의 구주의 사업은 끝마쳤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 곁에서 당신의 빛과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막 한 번 보고 10번 보고 20번 봐도 여전히 나에게만 말씀하신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살이 답답하게 내 앞에 가려웠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그 창살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창살을. 신천지를 말하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강이 언제나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는 바람에 나무끼는 나무들이 주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서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창살이 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언덕들 사이에 넓은 평원들이 펼쳐져 있고 높은 봉우리들로 된 하나님의 산들이 솟아있을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평원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른 강가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황자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금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강가가 막 땅끝까지 흐르고 생명강가에는 늘어져 있는 생명수 나무와 그 모든 각종 무성한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늘을 데우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천지 낙엽과 낙화가 없는 그 아름다운 극치의 낙원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창살이 없습니다. 거기는 차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없습니다. 악한 법관도 없습니다. 악한 인간들도 없습니다. 악한 종교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행복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들 딸끼리 뛰어노는 곳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이 생명강가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난 그 안에서 여러분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 기가 막힌 낙원에서 어떤 형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기가 막힌 낙원의 그 아름다운 그 경치 속에다가 자기 집을 아빠와 같이 짓는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데서 기가 막힌 그 경치 속에 지어요. 저는 신선동서 우리 집에 살면서 사철 살면서 실증이 나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그 계절마다 그 환경의 그 아름다운 그 그림 한 폭씩 속리산의 그림이 자꾸 우리 가정에 있는 아름다운 신선한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아요. 늘 신선해요. 늘 처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신천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 세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기가 같이 집터를 잡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은 억만년 가도 지루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아름답게 지은 집에 내가 늘 오늘은 이 집에 놀라고 이딴 저 집에 놀라고 그 놀라다니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과일을 따서 선생님 이거 잡수시라고 나오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살 때 얼마나 그 감옥이 천국이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 명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나에게 그 생각이 너무나 감미로워서 창사를 잊어버리게 했고 또 후회 없이 이 세상에서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 세상의 구주의 사번이 끝마쳤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 곁에서 당신의 빛과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가슴 벅차게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무슨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재판장이 무슨 그들이 비록 원수들이 뇌물 공세를 썼을지라도 재판장이 자기가 늦고 싶어서 나를 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 섭리에서 여러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 재판장한테 정말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마음속으로 그 재판장 감사했고 또 동정에 갔었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간소리 또 나를 붙잡고 그래요. 참 저들이 참 잘 받들어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밖에 보였다고 저렇게들 말한다 가지고 그렇게 보였다고 참 죄송하다고 간소리 나한테 또 우리 사과를 해. 그 다음에도 형무소에서 편지 오고 감옥에서 편지 오고 또 죄수 여기까지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참 감옥에서는 그렇게 선생님 하면서 나 좀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여기 오니까 말씀도 안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도 안 듣고. 내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선생님 따라간다 했었더니 여기 오니까 이제 끝났어요. 참 딱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열매 맺을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책 50권씩 100권이 그냥 감옥마다 다 50권씩 줬죠. 하여튼 간방마다 다 들어갔어요. 25권씩 50권 아마 들어갔잖아 봐요. 15간방에서 이제 넘치게 준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집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그 과목은 아주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희는 내 길만 따라서 오면 된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슬픔도 슬픈 길도 걸어봤고 인간의 고독한 길도 걸어봤고 인간의 가난한 길도 걸어봤고 인간의 부한 길도 걸어봤고 인간의 사랑도 맛봐봤고 인간의 질병도 맛봐봤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도 맛봐봤고 감옥에 들어간 길도 난 걸어봤습니다. 이제 한 길만 닦으면 이름을 위해서 길을 다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감옥길을 닦고 나오자마자 즉각 따라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누구냐면 저 동해시에서 우리 최집사님 예수도 안 믿던 우리 최집사님 그분이 개신교에 나가셨죠. 그래가지고 경월소주 회사의 전무 그렇죠? 경월회사의 돈을 그분이 다 주무르는 분인데 그만 입이 받고 회사를 집었으니까 할아버지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할아버지가 하여튼 전부 돌아버려요. 입만 받으면.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우리 장로님, 우리 변장로님이 또 참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그 선량한 분이 형무소로 들어가지.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는 쪽쪽 어떻게 대우받고 나왔다고요? 선생님같이 왕대우받고 나왔다고. 왕대우받다고. 어디 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른 참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들으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혹 고문을 당할지라도 만약 고문 당할 경우에는 고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주실 줄로는 확신합니다. 아니 끌려가서 순교당할지라도 넉넉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친아버지 손 놓지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 평소의 생활에서 여러분 마음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도 거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앞을 걸어갔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어디 가든지 늘 승리하신 여러분과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호수창 들어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자녀들이 육체에 속하였으며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머리를 부수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으로 사는 모든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하늘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 함이라. 이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여인의 몸에서 나온 것은 이 땅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먼저 자녀를 붙들기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일생을 끌려면 종으로 다 죽을 그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